여러분들은 그 성경 말씀 중에 좋아하는 말씀이 있으시죠? 성경 읽다 보면 좋아하는 말씀, 이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 여러분들은 좋으셔요? 어떤 구절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하시나요? 어느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중간에 딱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 말씀이 가장 좋대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자기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그러네요. 좀 낯설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좋아한다, 은혜 받았다 이게 얘기하면은 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니면은 뭐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라든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겠다, 뭐 이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자기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좀 낯설는데 저는 그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에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갔는데 그때 그분이 와서 강사로 오셔서 자신의 삶을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강요로, 가족의 분위기 때문에 강요로 서로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낳고 또 아빠가 엄마를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이혼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들은 점점점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싶어지더래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도전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 화가 나서, 그리고 아버지가 가끔씩 있는 일본에 가 사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반항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많았고, 그러던 중에 미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가게 되면서 목사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렸을 때는 반항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꼭 아버지 앞에 아버지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기가 그럴 때마다 생각났던 아버지,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화가 났던 그 아버지에게서 꼭 듣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많이 힘들었지,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대요. 아버지로부터. 그런데 이야기를 언제쯤 들을까 하다가 결국 30이 넘어서 그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많이 녹아지면서 지금 아버지와 사이좋게 가깝게 잘 지내고 있고, 또 둘째 어머니하고도 잘 지내고 있다고. 그 전까지는 뭐 전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전혀 그럴 의사도 없었죠.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은 바로 고아와 같이,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눈에 들어왔던 것은, 내가 고아구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살아야 되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 나는 고아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고아야, 끝.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삶이 고아라고 정체감이 만들어졌는데, 실제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이 자기는 가장 좋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강의라는 것을 들었고, 또 저는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이 좋아졌는지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가 되고 또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저는요, 특별한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가 되고 특별한 구절이 좋다, 이런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성경을 보면서 저의 눈에 항상 띄어지는 것이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구절이라기보다는 이제 단어였는데요.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함께라는 단어였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으면서 제가 많이 발견하게 된 단어는 뭐였냐면 함께라는 단어였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씀, 즉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그랬고요. 에녹에게는 동행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모세와에게도 그랬고, 이사야나 기드온이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다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모든 말씀을 함께 하신다라고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하게 된 것이 그럼 예수님은? 이라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던 그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승천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도요. 무슨 뜻이냐면 옆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혜사니까 굉장히 한자라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헬라적인 의미로 보면 바로 옆에서 파라클레오라고 해서 바로 옆에서 말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도 임마누엘, 그리고 성령도 옆에서 계속 함께 한다라는 것이 성경부터 창세기부터 끝까지 계시록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 게 이 함께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 눈에 들어오니까 교회 이름도 뭐라고 졌어요? 우리라고 졌어요. 우리 교회라고. 어릴 때 성경을 보면서 그 말이 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을 계속 강조하게 됐던 것은 제가 전도사가 되고 중목이 되고 목사가 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했던 것 같고요. 젊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전도사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럴 때마다 이야기하게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속 그 얘기를 그래서 성경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함께일 거다. 이렇게까지 내가 말할 정도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왜 함께라는 단어가 이렇게 눈에 띄었을까라는 거죠. 나는 왜 함께라는 단어가 다른 목사님에 비하면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강조해도 나 같은 스타일로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함께라는 말을 계속 강조할까? 의문이 생겼어요. 궁금했어요. 무엇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번 주에 책을 하나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 책을 읽는 중에 집중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저의 어릴 적 관심은 어릴 적 집중된 감정은 뭐였냐면 외로움이에요. 항상 외롭게 혼자 있었던 그런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중에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외로움은 어디서 왔나 봤더니 우리 아버지에게서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객지에서 어렸을 때 10살 때부터 혼자 계시면서 고생하시던 그 아버지, 그리고 지방을 다니면서 서울에 오면서 혼자 외롭게 힘들게 살아왔던 아버지.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여전히 그 외로움은 여전히 혼자 있었던 그 습관들은 자연스럽게 저에게도 이어져 내려왔고 아버지가 과묵하고 말없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저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 근데 외로운 걸 몰라요. 외로운데 외로운 걸 모르는 그런 어린 시절을 계속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이제 저를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좋아진 단어가 뭐냐면 함께 했던 거예요. 저는 외롭지만 또 하나 뭘 원하겠습니까? 함께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하다가 결국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저한테 만들어진 하나님의 이미지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어릴 적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심심하시다. 하나님은 외로우셔. 그래서 너무 외롭기 때문에 혼자 있기 힘드니까 혼자 있기 심심하니까 천사를 만들었다. 이런 상상을 했었어요. 근데 천사들은 다 알아요. 재미가 없어.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 말 안 듣는 인간들을 만든 거죠.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얘네들이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했어요. 이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제 상상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고등학교 때 무슨 상상을 했던가라고 봤더니 그런 상상을 해왔던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외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고 싶었나 했더니 함께 하고 싶었다. 누구 얘기죠? 제 얘기죠. 제가 그러고 싶었던 거였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 안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이미지는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와 함께 하나님의 이미지로 더 확대되어 갔던 거죠. 자, 여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 나는 왜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리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리게 되었을까? 여기서 나는 저의 묵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되었는데요. 더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외로우실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외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자체로 완전하신 분인데 외롭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외로우신 하나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린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실제 하나님의 모습은 완전하신데 그런데 내가 그린 하나님의 모습은 외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 내가 생각한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은 다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나는 외로운 하나님으로 거기서 끝났을까요? 이 묵상을 하면서 더욱 알게 된 것은 바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이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제한된 우리들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하시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하셨다라고 하는, 육화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나요? 각자에게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오시는 게 아니라 각자의 모습으로,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 모습에 맞춰서 저와 함께 하시고자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목사님은 보아와 같이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은혜가 되면서 내가 그에게로 오겠다고, 너에게로 오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면, 저는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은혜가 돼서 지원그룹에 나누게 됐어요. 저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너무 놀랐는데요. 뭐냐면 각자에게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물어본 게 뭐냐,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서 신뢰를 잃었다라는 거죠. 아버지에게서 신뢰를 잃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어느 분에게 또 물어봤어요. 지지를 못 받는 분은 하나님은 자신을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가족 중에 자기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라고 그렇게 핀잔만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래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미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란 것은 자신의 상황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시는 모습이 너무나 일치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기성복처럼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성복처럼 정해져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성복에 내 몸을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맞춤복 같은 거예요. 나에게 꼭 맞는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러한 어렵고 힘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은
바로 나에게 꼭 맞는 모습으로 바로 그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저는 외로움 때문에 함께 하시고요. 그들에게는 각자의 맞는 모습으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지지해 주는 하나님으로, 또 신뢰를 주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복처럼 우리에게 꼭 맞춰서 오시는 그런 성육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바라고 있는, 마음속에서 바라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오시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오실 때 여러분의 삶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무시하고 오시나요? 아니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의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그 모습을 바로 그 모습에 맞춰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 성육하시는 사실, 내 삶에 가장 나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우리 많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분명해진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더 재미난 생각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신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나의 모델이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지난주에 목자의 기도에 대한 첫 번째로 친밀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때 상황은 뭐냐면, 말씀의 상황은 오늘 우리 같은 말씀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죽은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한 사람, 누구? 예수님만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게 아니고 잔대요. 자고 있대요. 자고 있는 나사로 깨우러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친밀한 기도, 우리가 읽은 말씀 41절, 4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품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이 이야기를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오늘 같은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41, 42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원하는 것은, 주보해 보십시오.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여기서 이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어떤 모습이에요? 글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요.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들어준다. 41절에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야. 아버지는 내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많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수 필요 없는 분이 기도하세요. 언제 기도하시죠? 새벽에 기도하시죠.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철야로 기도하시죠. 습관대로 기도하시죠.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죠.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걸 알고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 뭐냐면 두 아예요. 두 아.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아는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신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어요? 불경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아는 뭘까요? 두 번째 아는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 여기서 아들은 남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얘기합니다. 자녀로서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아버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뭐예요? 관계죠. 관계.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런 관계로 예수님은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은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아들의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관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은 아들로 고백하는 관계의 기도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도 기도하거든요. 우리도 기도하는데 사람마다 분량이 다 다르죠. 많이 기도하는 사람, 적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님과는 좀 다른 기도 경험을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내 기도를 아버지가 들어주셔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이게 이루어질까? 이게 이루어질까? 아니야, 안 들어줄 거야. 내 기도 안 들어주실걸? 어떤 사람은 내 기도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내 기도만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무엇이 고민이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나는 뭐예요?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거 아니야?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이거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죠? 마음속 한구석에 또 하나 바라는 게 뭐예요? 내 기도 들어주셨으면, 내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우리는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들어주실 거야, 이루어졌으면 하고 하니까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이 안에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아니야 들어주실 거야. 안 들어주실걸? 얼마나 바쁘신데 내 기도 들어줘? 아니야, 꼭 들어주셔야 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죄책감이 생기고 수치감도 생기고 괴롭고 짜증나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외칩니다.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뒤돌아가면서 우리 생각은 뭐죠? 다시 글쎄 우리는 좀 찝찝한 마음으로 뒤돌아가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런 기도의 모습을 종종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힘들게 기도하고 믿습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생기는 게 뭐예요? 이 안에 뭐가 생긴다고 생각하죠? 의심이 생긴다고 생각하죠. 내 안에 의심이 들어와서 그 의심 때문에 내 기도 응답을 모두 막아서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이 다 안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서 내가 의심이 생기면 의심을 없애려고 마구마구 노력하다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기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의심이 생기면 괴로워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보나? 나 스스로 나를 뭐라고 단정 내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은 거야? 왜 매번 이렇게 의심이 많지? 라고 단정 내리고 그리고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사단이 의심을 갖다 주고 있어. 그것을 나는 없애야 돼. 그래서 나는 사단에게 넘어지지 말아야 돼. 이런 긴장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죠. 정말 내가 내 안에 생기는 것이 정말 내 안에 있는 것이 의심일까요? 나는 그 의심 때문에 넘어지고 그 의심 때문에 바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실제로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사단이 의심을 주면서 야 너는 의심해 기도 응답 안 될 거야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글쎄 왜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의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런데 이 내 안에 있는 거에 뭘로 만들어졌어요? 툭 튀어나왔나요? 그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어릴 적부터
만들어져 왔던 모든 상처들, 거짓 메시지들, 잘못된 생각들, 틀린 생각들이 내 안에 만들어지고 쌓여지고 노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왜곡하게 만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바뀌어진 거죠. 전 안경을 썼잖아요. 여러분도 안경을 많이 쓰셨는데 전 안경을 썼잖아요. 여러분 안경 벗으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불편해요. 안경 벗으면요 잘 안 보여요. 저는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경 벗고 살아가는 거지만 여하튼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안경을 만약에 저에게 맞지 않는 안경을 쓰고 있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저에게 맞는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분명하게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의 눈코입이 보이지만 만약에 제가 안경의 도수가 안 맞으면 제가 여러분의 눈코입을 보이겠습니까? 눈코입이 안 보이거든요. 자, 제가 갖고 있는 안경에 파란색이 있다면 세상이 뭐로 보일까요? 파란색이 보이죠. 제 안경이 빨가면 빨갛게 보이는 거고요. 까마면 까맣게 보이는 거죠. 세상이 뭘로 보이냐에 따라 틀린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안경이 어떤 것을 쓰고 있냐에 따라 달라요. 오목이냐 블록이냐에 따라 난시냐 근시냐에 따라 틀리고 또 원시냐에 따라 달라고 세상이 다 다르게 보여요. 뭐 때문일까요? 내 눈이 문제라는 거죠. 내 눈이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그거 보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고 있냐는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바로 이러한 것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거짓 메시지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결국 뭐로 만들어요? 왜곡하게 만들어요. 잘못하게 만들어요. 잘못 보게 만들어요. 실제로 있는 그 모습을 삐뚤게 보게 만들어요. 엉뚱하게 보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잘못된 안경 때문에 내가 제대로 보고 싶은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의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해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엇? 왜곡된 시각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왜곡은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 내 안에서 잘못된 시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왜곡은 어떻게 할까요? 없애요? 지워버려요? 없어지나요? 사라지나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이 그냥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있는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내가 보니까 이런 왜곡된 시각이 있네요. 이런 잘못된 시각이 있네요. 지금까지는 의심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곳에서 들어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만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르게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가져갈 때 바로 그때 성육하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바로 그때 거기에 꼭 맞는 맞춤복처럼 거기에 꼭 맞는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모습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만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서 아픈 마음, 슬픈 마음, 힘든 마음, 괴로운 마음, 모든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져갔을 때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모습의 시각을 갖기 원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갖기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관계가 된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로 바라보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런 가운데 내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신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내신다는 거죠. 누구에게로? 저와 여러분에게로. 성육하신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로 오십니다. 관계의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육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구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과 같은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인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고 나아가는,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갖다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그려진 모습이 왜곡된 모습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로 오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나의 모습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안에 아들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의 왜곡된 시각이 아닌 이젠 하나님의 것을 만나 성육하신 하나님의 것을 만나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마음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와 목자들 위해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